반갑습니다. 10월 29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들의 어떤 심판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본문입니다. 사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메시지가 가지는 그 어떤 정서는 흐름은 심판 중 구원인데 심판 중에 하나님이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그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이 땅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참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참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징계를 주세요. 그러나 징계를 주는 그것도 참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멸하는 것이 사실은 합당한 법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를 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실은 참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적당히 그 징계의 어떤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려치지 않으세요. 살짝 내리치고 또 들어주시기도 하고. 오늘 본문은 이방의 나라들을 모여라 이렇게 해서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고 쫙 치고 있는데 더 이상 못 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아니 하나님께서 모아서 치라고 할 때는 언제고 직접 그들을 말리는 정도만 얘들아 그만해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승리하신다는 걸 보면 이게 말이 참 안 된다 싶긴 한데 말이 됩니다. 왜 되느냐? 성경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을 써요. 근데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를 너무 심했다. 그들은 그들의 악한 본성을 가지고 침략하고 하나님 예루살렘의 기물도 가져가고 성전에 또 회파도 시켰죠.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을.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하나님은 표현하고 오히려 바벨론을 하나님 도구로 썼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선한 도구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선을 넘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징계가 아니라 선을 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신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때 쓰더라도 선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고 혼내야지 그들이 또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역시도 순종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왜 말리셨는가? 아니 싸우게 하고 침략당하게 할 때는 언제고 왜 또 막으시는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가능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게 침략하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소관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시고 오히려 물리쳐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제 나가시는 이야기. 여호와께서 예전에 전쟁 날에 싸우셨던 것처럼 싸우리라. 그리고 오늘 4절 5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절반은 보호해 주시는
절반은 보호해 주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고,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이게 굉장히 이제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이 그렇게 산을 가를 만큼 이렇게 생겼는데, 이 심판이 이 산을 가르는 것이 오히려 구분하는 거였고, 오늘 보면 우시야 때의 5절,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4절에 보면 또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시는, 그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섭리가 있는 거죠. 보호하심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6절에 보면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라. 낮도 아닌 것이 밤도 아닌 것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경외할 수밖에 없는 두려운 어떠함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은요, 심판 중에 구원을 하시는 분이시니까 비록 소수가 구원을 받는 것 같아도, 절반이 구원을 받는 것 같아도, 3분의 1이 구원을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 반드시 구원은 있으니 삶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말고 주를 의뢰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났다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고, 구원의 손길을 여전히 내밀고 계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고 희망을 놓지 않는 거예요. 환경은요, 구원을 향하여 가는 것 같은 환경이 아닐 때도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 붙들고 계시는가? 의구심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그래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대적자들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니 그 희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스가랴 이 뒷부분의 특별히 14장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있는 것이 완전 구원받았다, 와, 이런 어떤 그 상황적으로도 이건 완전한 구원이다, 완전히 세이브이다, 여기는 완전히 안전하다, 그런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아슬아슬하게 그 겨우겨우 하나님이 덮고 보호하고 핍박과 고난 속에 이리저리 피하고 도망다니고 죽음을 면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구원이 아닌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왔는데 성전이 중단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왔지만 방해가 많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과는 좀 더 상황이 멀어 보이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학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개입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구원을 계속해서 진행해 가시는 분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실행하고 계신다. 잊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